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 오늘은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6시 이전이 6시 유대인 나라는 6시 이후가 안식일로 토요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급기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토요일에도 이 안에도 숨겨진 물질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면서 우리 신앙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같습니다. 첫 번째, 무덤의 의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 무덤의 의미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것, 죽은 사람이 있는 것. 또 하나는 살리는 것. 이런 무덤에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무덤이라는 이 속에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슨, 마귀가 주는 유혹을, 죄는 마귀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 움직인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덤의 첫 번째 의미는 죄의 결과. 여러분, 죄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돈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돈 문제에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죄라고 해요. 죄의 대표적인 것이 돈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 배후가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미끼 삼아서 인간을, 미끼에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돈을 미끼로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방법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진리의 진리. 돈 사랑, 돈 욕심이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돈을 사랑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무덤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무덤이 죽이는 의미의 첫 번째 해석이에요. 고난주간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은 시체로 있었어요. 이 모습은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체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는데도 그 몸을 성경을 보니까 세마포로 둘둘 쌓았다고, 꽁꽁 묶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삼중 권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죄의 결과는 그 누구도 다뤄치는 살아날 수 없는 죽음으로 연결이 된다. 돈, 탐심의 끝은 무덤이다. 죽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던, 그렇게 돈 사랑했던 그 결과가 죽음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정녕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 돈 문제를 정립하지 않고는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무덤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분석해 봐요. 처음은 시작은 좋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잘 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멋있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신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정부장으로 돈꾀까지 맡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을 먹지 못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돈을, 세상을 사랑했다. 죄를 키웠다.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렸다. 예수님을 배반하더니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더니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전물만 받고 다녔던 그런 사람의 말로예요. 심판의 죽음, 곧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을 뒀던 죄의 결과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 고난주간에 중직자가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있어. 그러고도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살기가 어려우니 날마다 삶이 고난주간인데 뭐 고난주간 특별히 지킬 필요가 있느냐니 그런 표정이에요. 나와서 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돈 얘기 또 돈 얘기 속단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배후에 있는 조정하는 영이 전국을 찌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들어서 내 잘못된 영을 바꿔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영을 정리하면 놀라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인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전개될 것인데 참 그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저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 제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내가 여러분 잘 된다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되는 것이 소원이고 또 소식을 듣다가 잘못된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이 지긋지긋한 고생, 미국까지 와서 이민생활에 와서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는가? 분명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대로 믿으면 고생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를 들듯이 돈 만드는 기계, 돈 버는 기계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억눌려서 더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가? 그거를 이 고난주간에 완전히 깨부시고 성경이 예수님이 유언처럼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말씀들을 찾아서 쪼개서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하자. 알고 하자. 여러분 돈 얘기가요. 수요일 날 같은 얘기는 전대를 가지라고 내가 물질관만 정립이 되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안 나와. 신기한 일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전 그것을 들으면서 마귀가 치비하게 역사하는구나. 고난주간 돈 얘기만 했지만 물질 얘기만 했지만 물질을 이렇게 선용하면 핵심은 전국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으니 그 권세를 회복해라. 물질은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일진데 내가 왜 모르겠느냐. 이 순서를 잘 맞춰야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 이게 결론인데 그래서 물질 관리 잘하는 건데 돈 얘기한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안 나오는 사람, 듣고도 안 나오는 사람, 기정을 행할 때는 바로 내가 제자라고 우쭐거리면서 목에 거드름을 피는 내가 좌정승 우정승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모르는 체하고 다 피하고 도망갔어요. 어제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 얼마나 멋있어. 신앙생활 조용하게 숨은 듯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아무 표도 안 내고 하다가 위기가 처했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켜달라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도망가기 바빠서, 또 지도 몸 다칠까 봐 난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랬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순진하게 오늘 따라지냈던 예수님의 제사를 예배했던 정말 마리아를 포함한 그러한 여종들과 이러한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바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3부 예배를 제가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기초를 쌓으라고. 그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 잘하는가 배우고 듣고 질문하고 영을 바꾸고 잘하게 하려고. 교구장님을 위해서, 교구권사님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3분의 1도 안 나와요. 관심도 없어. 그럼 신앙생활 뭐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교회생활 뭐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간, 물질이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우선순위를 잘못한 결과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반면에 이 무덤은 살리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이 무덤의 좋은 의미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사단 마귀로부터 전수받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정말 제대로 읽어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풍기는 의미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그 정과 욕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정욕의 대표가 뭐예요? 성욕이에요, 성욕. 이 시대는 성타락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성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의 노예가 되면 눈이 멀어. 창피한 것도 없고 자제력도 없고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탐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욕심이에요. 한마디로 경국을 찌르면 돈이에요, 돈. 돈에 미치면, 돈에 타락하면, 돈의 노예가 되면 인생이 비참해진다. 왜? 그 배후에서 탐심, 만문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벽이 바로 이 성욕과 돈 욕심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배후는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바로 이 두 가지도, 정욕과 탐심, 성욕과 돈 사랑을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죽은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살겠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내 혈기, 내 아집, 고집. 아까 핵심만 정욕과 물질 탐심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유전되어 나온 이 인간의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것이 바로 내가, 내 죄와 내 아픔과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같이 지금 무덤 속에 있다. 이런 의미라면 토요일의 무덤은 정말로 좋은 장소예요.
바로 그 무덤 속에 십자가에 죽은 나와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이 시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탐심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무덤에 들어간다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 온전히 죽은 사람은 내일 새벽에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이렇게 무덤이 나를 새 사람으로 살리는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무덤이 좋은 것인가. 무덤은 죄를 죽이는 것이요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이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이 탐심이 없이 그것을 이룬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목표가 바로 그거였다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자기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바울에게는 돈과 명예와 세상 쾌락이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죽은 자,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면,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 필요한 게 없어.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십자가에 그런 심정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탐심을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덤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바른 물질관을 정립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덤은 홍해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중에서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는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가운데서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정과 욕과 모든 마귀가 주는 속성을 다 바닷속에 잠길 때 그 바다가 무덤이에요. 동시에 새 사람으로 사는 의식이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물 위에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때문에 홍해바다와 무덤은 똑같은 의미예요. 토요일의 무덤은 홍해바다며 바로 세례며 바로 죽은 것과 돈을 사랑하고 탐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돈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덤에 들어갔지만 옛사람과 함께 같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세상, 물질 이런 것에 노예로 살지 말라는 얘기. 돈을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 우선순위를 바로 차리라는 얘기.
여러분의 자식이 돈만 알아서 부모를 모르는 척하고 돈만 죄리라고 알면 그 자식, 그 호로 자식이지. 그 자식 잘 되라고 얘기해야지. 마찬가지라지. 하나님이 죄인인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인간이 하나님은 제껴놓고 돈을,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바로 물질이 죄인이라는 얘기. 공산주의가 좋아요? 아니라는 얘기. 공산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좋잖아요. 민주주의가 인본주의. 그러나 인본주의보다 더 좋은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같은 인본주의. 그 다음에 물질을 공평하게 나눠갖자는 공산주의. 순서라면 그 순서다. 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 죄야.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순서를 잘 정립하는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의 정과 욕을, 탐심을 마귀가 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토요일의 무덤과 홍해바다는 같은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새철을 생각하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가차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떠나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모아놨던 안 먹고 안 입었던 채물이 미련이 나가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세상과 구별되고 마귀를 떠나서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탐심 때문에 다시 성도가 넘어지는 옛날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노새처단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덤과 관련된 인물이 모세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 무덤과 관련된 인물은 모세예요. 신명기 18장 15절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한 분이 바로 예수. 토요일의 무덤과 예수님. 홍해바다와 모세는 성경에서 짝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 내 정욕과 탐심을 묻지 않고는 부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돈의 욕심을, 물질관을 정립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들어간 성도는 모세의 고백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 주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무덤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나 보혜를 지나 무덤까지 들어가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돈이, 마귀가, 탐심이 나를 지배한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통과하기만 하면 그 외에는 돈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전대를 가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정말 거룩한 거부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